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겼더니 이제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저는 숨이 꽉 막힙니다. 땀이 많다 보니 이 더위를 이기기가 저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또 질병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19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합니다. 어제까지 친했는데 오늘 갑자기 서로 으르렁대면서 가는 인간관계의 싸움. 그 싸움들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그리고 시기심, 질투,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우는 싸움이 가장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싸웠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냐, 나오지 말아야 하느냐 라는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말다툼을 해가지고 싸웠어요. 아주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마누라를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마음이 안 편해요. 에이구, 좀 더 참을걸. 멋댐시 입방정 떨어서 에이구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부인이 잘못했다고 했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승리가 참 승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형을 몰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을 홀라당 받아버립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야곱은 승리했어요. 형과의 싸움에서 장자권, 축복 모두를 다 챙겼기 때문에 형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도망가는 신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참 얘는 특이한 애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 아카브라는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라는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야곱이라고 발 뒤꿈치? 아니, 이름을 발 뒤꿈치라고 붙여준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러면 발 뒤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쟤는 이름이 뒷발꿈치야. 역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아이야 라고 좋은 면으로 봐줄 수도 있고, 야, 저놈의 자식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지가 먼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 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겠냐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뒷발꿈치라는 이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야곱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저놈은 속이는 자, 저놈은 사기꾼, 저놈은 거짓말쟁이. 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야곱이 살아온 삶이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복을 싹 가로채고 나서 형 에서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야곱이란 이름대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첫 번째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두 번째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상시에 속이는 삶,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사니까 야곱이라는 뒷발꿈치라는 이름을 좋은 면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 이름이 서정복입니다. 야, 정복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바르게 살았으면, 정말로 선하게 살았으면, 야,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다 정복해. 앞으로 저 서쪽으로 해서 서양을 싹 다 정복하실 그런 분이야. 이렇게 정복이라는 이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짓마다 정말 못되게 살아요. 그러면 내 삶이 못되다 보니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참, 우리 목사님은 이름대로 못된 것만 정복하고 다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좋은 쪽으로 평가하느냐, 나쁜 쪽으로 평가하느냐, 이것은 내 이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을 보면서 좋은 식으로 평가도 해주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평가해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뒷발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랐어요. 좋은 쪽으로 살았다면, 잘 살았더라면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쟤는 뒷발꿈치라는 이름대로 야,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앞서려고 하는 멋진 애야,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건데, 삶이 맨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그 뒷발꿈치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평가로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야곱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며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뀌면서 야곱의 못된 그 이름, 따라다니던 그 이름이 이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름이 바뀌면서 결국은 야곱은 새로운 삶,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축복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축복입니다. 형 에서가 죽인다라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도 야곱처럼 겨루어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힘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로 엉긴다. 하나님이 콧김 한 방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좌우에 벽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욥기서 4장 9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을 당하고 그냥 이 입 기운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이 이렇게 대단한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힘을 맞대어 겨루어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지만 내 삶이 변화받는 삶이 되는데, 새롭게 되는 삶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막내 아들과 어렸을 때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그 유치원생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막 힘겹게 하면서 우리 아들 힘이 세졌네, 와 많이 컸네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이겼다가 한 2번 져줍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져주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지만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어요.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났으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텐데 아직 뱃속에 있으니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딱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행위로 말미암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택해 주셨냐?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행위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택하고 네가 악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택했다 하고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에 나가서 맹수와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겉에는 털도 많고 얼굴도 붉고 등치도 있고 정말 에서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땠어요? 겉보기에 아주 우유부단했어요. 아주 연약했어요. 엄마의 치마폭에서 놀아날 정도로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주셨어요? 태초부터 아예 야곱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선이냐 악한 모습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 주셨습니다.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멋있어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줘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져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져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한대요.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요, 목회를 하면서 조금 제가 익어가는 게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좀 크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떤 의무감으로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성도에게 의무감의 사랑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조금 막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아이고 그래, 어떻게요, 목회라는 것이 이런 건데, 그러면서 목회자니까 에휴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있고, 저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성도의 사랑이 커지니까 이게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것보다는, 그래 져주자, 그래 양보하자, 그래 이해하자, 그래 그려려니 하자, 이게 자꾸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폭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 그렇게 하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 그렇게 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커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이게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하시죠,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사람이 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끈질기고 절박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저 주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야곱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형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 놓지 못합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말세에 우리 믿음을 보겠다고 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쳤다.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도, 그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살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절박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결국 야곱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이 있으십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눈물의 강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시더라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간구해서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울며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저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히스기야가 내탄고의 보물을 보여주면서 아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강대국에 힘을 주시니까 그는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해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울며 간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저 주시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요, 두 가지 비난을 했어요. 하나는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다. 제 연애당들 맨날 연애짓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았으니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다 가보니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돼서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이제는 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연애하는 곳이다? 그런 말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옛날에는요, 뭐라고 비난을 했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 애비가 죽었냐? 네 애미가 죽었냐? 맨날 교회 욕하는 게 뭐냐면 맨날 교회 가면 운다고. 네 애비가 죽었냐? 네 애미가 죽었냐? 이걸로 비판을 했어요. 그만큼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을 때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날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18번이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 이게 18번 찬양이었어요. 그런 눈물이 이제는 사라지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통곡과 울부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받고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께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눈물의 간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야곱의 삶이, 살아온 삶이 발 뒤꿈치,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욕먹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의 삶은
뭐예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져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여러분들, 사랑받는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얼마큼 있으신지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름이 욕먹는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얼마 남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칭찬받는 이름, 복받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능력의 팔, 구원의 팔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